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사용된 나심이라는 단어는 기원, 혈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부모의 관계,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결혼과 유사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약혼 후 약 1년간 서로의 집에 머물며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은 두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만 했고 또 이를 어길 시에는 간음죄로 처벌받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결혼식을 앞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오늘의 사건이 동거하기 전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약혼한 남녀의 합법적인 동거의 시점이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은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결혼식을 앞두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두 사람에게 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식도 치르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결혼식도 치르지 않아 순결해야 할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잉태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경우 유대법이나 로마법 모두 간음죄를 적용하여서 그 죄를 엄히 다스렸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이 드러날 경우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서로의 관계를 끊어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정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 찾아간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아기도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혈육으로 이어진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죄와도 무관한 분이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도 무관하였습니다. 혈육으로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무관한 분이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의 사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 말씀을 보면 아기의 이름을 지금 예수라 지으실 것과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던 그 일,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목숨을 버림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의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또 예수께서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된 그 구원의 기쁨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